저는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는 갈수록 참 내가 비천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그 실패, 또 모자람, 또 누추함 이런 것들을 뚫고,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현존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과 기도와 말씀은 결국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또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나 지금 살아있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나의 현존에는 나의 삶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늘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갈멜산 사건과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의 질문은 이거예요. 갈멜산 그 사건을 볼 때 피해 다니던 엘리야가 왜 아합 앞에 나타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대부분 죽였다고 확신할 정도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엘리야는 계속 이제 도망 다녔죠. 그래서 아합이 다른 나라에까지 세작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합 앞에 등장을 하죠.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어느 순간 죽어도 괜찮겠다는 믿음의 모험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 게 틀림없는데, 어느 순간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간이, 이런 채플이나 예배 시간,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나 기도나 설교 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리고 아주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양들을 부를 때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으로 들어가면 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지극히 부족하고 내 안에 온갖 모순과 혼란스러움이 여전하고, 또 현실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나 뚜렷하게 빛이 찾아오듯이 죽어도 괜찮겠네,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행하다 죽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전혀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어떤 시간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말 걸어오심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오는데, 저는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 죽어도 괜찮다. 그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의 승리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바알 종교로 이제 거의 나라 전체가 도배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표현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내가 하는 사명은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간 거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놀라운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미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희열 같은 거죠. 희열 같은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행복한, 우리들이, 여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가 얘기한 소위 그 젠숙트라는 그 조이로 번역된 그 어떤 알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설레임과 행복 같은 그런 시간, 나를 들어서 다른 세계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사건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아합이 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 850대 1의 전쟁을 승낙한 걸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한계를 전제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그 시대의 가뭄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뭄. 가뭄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간의 가뭄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고,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왕도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할 만큼 가뭄이 매우 심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뭄 현상에서 왕에게 쏠리는 백성들의 시선은 점차 이제 원망으로 바뀌겠고,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또 왕이 지금 추구하는 바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의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원망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이벤트죠. 그래서 엘리야, 그렇게 백성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지만 신비에 감춰져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댄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어떤 시간을 갖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백성들의 그 왕에게 향했던 원망의 시선을 잠시 거두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말을 잘 이렇게 갖다 붙이거나 만들면 내게 쏠리는 모든 원망을 다른 데로 돌릴 가능성이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그랬을 거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독재자들이 주로 이제 스포츠라든지 또 백성들의 시선을 굉장히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쏠리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그런 일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아합도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계산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알 중심 신앙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합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또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알 종교화,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엘리야가 아무리 제안해봤자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을 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했겠죠.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제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서 그래 하자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소집시켜요.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소집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집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뭄이 그렇게 오래됐다면 그 가뭄 속에서 백성들의 의식 속에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할 법한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어야죠. 그러면 엘리야가 제안을 할 때 나도 제사 드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제사 드리고 누가 제사를 드리든지 그들이 부르는 그 신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린다면 우리가 그 신을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물 대신에 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의 고통, 곧 백성들의 절절한 필요를 엘리야가 몰랐기 때문이 아니겠죠. 오히려 백성들의 필요를 배신하는 제안이었죠. 너희들의 엘리야도 같이 물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애까지도 없었겠죠. 모두가 다 수년 동안 물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여러분, 물이 없는 고통을 좀 아시나요? 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미련하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대답하기 싫죠. 예. 그리고 뭐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제가 물어야 뭐 대답하는 게 뻔하죠. 글쎄 내가 가뭄의 고통을 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서초동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화성으로 이제 개척을 하러 일부러 화성을 선택했는데 한번 광야로 가보자. 이제 나의 인생에 제가 47살에 개척을 했는데 광야 마지막 교회인데 좀 광야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닥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제가 좀 멋있어 보일까봐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전부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친구가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는 잠실이었어요. 잠실에서 개척하면 한 400~500명 정도가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저에 대한 도전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인데 어디서 경쟁하려고 여러 교회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그 틈에 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게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화성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이렇게 되면 가뭄 뉴스가 나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가뭄 뉴스 이렇게 뭐 가뭄이면 큰일입니다. 비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한 사람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땅 좀 보세요. 막 쪽쪽 갈라진 땅 보여주면서 지금 망했습니다. 올해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혀를 차죠.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 건조해서 진짜 큰일이야. 그러고 어떻게 하죠? 이제 화장실 가서 물 쫙 틀어놓고 샤워하죠. 우리 물 별로 안 아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을 실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2차, 3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현장감 있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현장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성으로 가니까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거기는 이제 도농 지역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도농 지역이고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고기 잡는 분도 계시고 거기 바다가 가까우니까 물론 이제 기아자동차도 가깝고 이제 기아자동차 직원들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양계장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축사, 그 가축, 그 젖소 키우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 가뭄이 딱 오니까 개척하고 한 2년 차인가 3년 차 때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게 왔는데요.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계속.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이번 주에도 비 안 오면 우리 젖소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비 안 오면 우리 닭들 정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수시로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긴박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지는 게 막 주변에 가면 막 보이고, 갈라진 땅들이 보이고 하니까 실제로 막 긴박해져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제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생존을 보장해 달라고 저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실감이 나니까 어떻게 제 행동이 달라지냐면 물을 마실 때 저도 모르게 의식이 돼요.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도 되나? 이렇게 물을 콸콸 틀어놓고 샤워를 해도 되나? 실제로 물을 콸콸 틀어놓고 샤워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전과 굉장히 달라요, 마음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현실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내 가족이, 우리 결혼했다면 우리 아이가 물 달라고 늘 울고 불고, 목마르다가 울고 불고, 씻어본 지가 지금 보름이 지났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고,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왕도 물을 못 찾았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물은 어떻게 되죠? 절대화되죠. 물이 절대화되는 의식이 형성되는 거죠. 사람들 속에 그래서 어떤 의식이 형성되겠어요? 와,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있는 그것이죠. 모든 시대에,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막내딸만 변하면 뭘 더 바라겠어. 이제 저의 숙제인데 물론 막내딸이 변해도 이제 바랄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 때가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도대체 뭘 더 바라겠어라고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과제가 절대화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누가 물을 준다 그러면 물 주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도 불도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객관적 증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객관적 증거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객관적 은혜의 증거잖아요. 맞죠? 둘 다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뭐죠? 물에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죠? 당장 나에게 거의 신격화된 약점이 있죠. 그래서 물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것을 먼저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장 나쁜 전도가 예수 믿으면 잘 돼라는 전도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돼라는 전도는 가장 나쁜 전도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되라는 논리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사용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물은 그런 역할을 하죠. 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지만 물이 먼저 주어진다고 할 때는 물은 지금 이미 하나님과 경쟁하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어떤 권위를 갖는 대상이기 때문에 물이 먼저 주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을 먼저 구하는 것은 매우 아주 위험한 것을 저는 엘리야가 알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 엘리야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보면 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좀 채워주는 봉사자로 이제 하나님을 되게 하는 게 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은 뭐예요? 현재 필요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태양이 불같이 뜨거운데 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불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만 불이 내린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객관적 증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물은.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서의 불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불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없는 물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공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성공하는 것, 이게 불 없는 물이라고, 아니면 불보다 먼저 오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기 전에 2개의 좀 대형 교회에서 기획 담당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기획실 책임자, 기획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기획 목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한 2만여 명 공동체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촘촘하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계획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저주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현실적 실패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되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촘촘하게 기획을 잘하고 사람들의 감성과 마음을 터치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잘하면 결과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사람들의 마음을 유치한 방식으로 건드려도 그렇게 막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근데 성공할수록 저주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게 저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니까. 그게 불이 내리기 전 물이죠.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저에게 개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신자,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 잔머리가. 제가 잔머리가 무척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요, 답이 그냥 바로 보여요. 답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진심으로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돼도 문제고,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패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버릇을 고치지? 어떻게 이 못난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목회를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아니다. 바닥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바닥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계획 없는,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실 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우리들의 평상시의 고백이 진짜가 되는 목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저를 화성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지금 지난 13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물과 불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물을 구하고 있는 자인지 불을 구하고 있는 자인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사용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나의 고백은 나의 모든 일상에서도 진짜입니다 라고 내가 내 안에서부터 쏟아내면서 살고자 몸부림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뭐를 구하는가 불을 구하는가를 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가 하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한 그 교회는 서초동 서울교대 건너편쯤에 있고, 예배당이 좀 멋있고 고딕 양식으로 아주 멋있게 크고 한 1000여 이렇게 예배당이고, 성도들도 한 1000여 명, 아이들까지 한 150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70주년 되는 해에 5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 뿌듯했고, 그리고 설레었고, 주변에 있는 친구나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즐겼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제가 실패했어요.
목회 실패. 그래서 목회 실패라고 할 때 현상적으로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너졌어요. 진짜 실패가 뭔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장로님들이 18분이셨는데 18분 중에 15분이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나머지 3분은 절 반대했다기보다는 원로 목사님을 내친 15명을 반대하는 3명의 장로님이었어요. 15분이 하는 거는 다 싫은 거예요. 15명이 뽑은 저를 좋아할 리가 없고 그분들을 계속 이제 비토를 거셨는데 뭐 그래도 15분이 워낙에 저를 믿어주시고 마음껏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고 특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뽑은 거니까 마음껏 하라고 했는데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미련했던 거죠. 마음껏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뒤집어 놨어요, 교회를.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획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놔서 한 400여 명의 한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조용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교회에 한 400여 명의 30, 40대들이 막 오면서 이제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죠? 그 유명한 게임업체의 그 선구자 누구죠? 그분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50대 초중반밖에 안 된 분인데 우울증, 그분도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해가 많이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거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는 성공을 하면서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봤지? 이게 생기는 거죠. 성도들에게 봤지? 여러분 목사 진짜 잘 뽑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상이죠. 근데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를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못 견디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내 안에서 계속 해석하고 설득하면서 가면 되겠는데 사실은 자극적인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자극적인 한 5-6번의 저를 자극하고 저를 제 자존심을 짓밟고 저를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 중에 제일 5 가벼운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사건이에요. 1, 2, 3, 4부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메인이 3부 예배잖아요. 메인 3부 예배 때 딱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분이 CD를 갖다 줘요. CD. 다른 교회 목사님 CD를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를 저는 자주 듣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거 뽀개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 앞에서는 겸손한 척, 목사님, 장로님 그래야죠. 제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금니가 좀 이렇게 많이 낮아졌어요. 하도 그때 이를 갈면서 말을 해가지고. 그 CD의 주인공이 분당에서 목회하는 이 무슨 수인가 그런데 제가 그때 그 형제를 무척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2년 형님이신데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그분을 바로 그 CD 받고 그 다음 해 1월달 신년 부흥회 강사로 초대했어요. 오기로.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더라고요. 이 분노가 이게 이제 한 몇 가지 5-6가지 에피소드 중에 제일 약한 거였는데 다른 것들은 마음껏 상상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살고 싶으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색깔이
당신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같으니 우리도 좀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는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할 만한 여유와 복음적 성장이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교육자 생활에 막 너무 좀 이렇게 성공적인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고 가서도 첫 해 너무 막 이렇게 교회를 막 바꾸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제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달 이상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쯤 잠을 못 자니까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저를 좀 입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여기 한양대병원 그때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글로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강제로 수면제를 링거에 넣어서 수면제를 주사를 맞으면서 일주일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깨나면서 곧장 우울증으로 들어갔어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겹친 아주 오묘한 상태인데 그 특징은 아무 의욕이 없고 식욕 의욕 하나도 없고 오직 죽고만 싶은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고통이 물리적으로 느껴져요. 단순히 뭐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온몸으로 이 저림 현상과 불안 현상이 온몸으로 그리고 그 슬픔, 좌절, 희망 없음 뭐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는데 이건 거의 죽음. 그래서 제가 늘 그때가 교회 지붕이 보이는 아파트 9층이었는데 사택이 제 아내가 저를 24시간 못 떠났어요. 저도 모르게 항상 베란다에 가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 너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만 끊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걸로 모든 게 그냥 평화를 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엄청나게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서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내 인생은 끝났고 목회자는 뭐 당연히 목회는 더 이상 못하고 언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내 인생도 끝났고 난 이렇게 좀 피폐해져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이런 게 막 거의 99% 확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을 못 정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가고 주일만 겨우겨우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성을 그때 완전히 실감을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알고 익숙했던 말씀인데 이번에 잉클링즈라고 C.S. 루이스의 그룹 이름이 잉클링즈였는데 잉클링즈라는 출판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그 첫 책으로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책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청탁해가지고 쓰는데 저도 이제 부탁을 받고 한 꼭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소개한 본문이 누가복음 6장 26절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살과 세포와 근육을 또 내 뼈를 통과 관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요, 그 말씀이 제 그냥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 말씀 알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이 살과 피를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푹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온 것은 잠을 못 잤기 때문인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었고 분노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모험과 험담과 뒷담화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른 주님 혹은 예수님보다 더 큰 주님일 수도 있는 그 주님이 저에게는 내 존재 증명의 욕구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패배한 목회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와,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겸손한 척 하더라도 내 속 깊은 곳에서는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4개월 동안 그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전부여도 괜찮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목회자, 성도들이 내 설교에 전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했다면 괜찮은 목회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동안도 그런 기도를 무수히 많이 해왔지만 그게 진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저녁 때나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드라마 찍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 여지를 두네요. 근데 어쨌거나 백성들의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디 가면 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물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후려치던 바알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제사장들이 생 난리를 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보세요. 참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제물에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돌멩이를 갖다가 제단을 쌓죠. 돌멩이 몇 개로 쌓죠? 12개의 돌멩이로 쌓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상징한 12개. 그리고 거기다가 물이 그렇게 귀한 시대에 물을 구해와, 어디서? 제가 그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을 어디서 구했지? 자기 쓸 물도 없는데, 근데 물을 12통이나. 물을 4통씩 3번이나 부어요. 물을 12통을 거기에 갖다 부는 거예요. 야, 진짜 그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 물 알지? 이 물이면 전부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물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물 귀한 거 나도 알아! 난 이 물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허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물을 쏟아 부어요. 12통을.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과 물을 싹 핥아버리죠. 그 후에 큰 비가 내리죠. 그 후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비는 진짜 축복이죠. 불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진짜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네 번째 질문, 대답하는 게 오늘의 본론이에요. 네 번째 질문은 뭐죠? 엘리야는 왜 도망쳤는가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엘리야에게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전체 향방이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바알 선지자 전부 다 죽여버리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누려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고 백성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이 퍼졌겠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정부에서 못 건드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아시듯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죠. 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협박해요. 근데 그때 엘리야는 원래 목숨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거야. 아마 내 목숨 걸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 늘 그런 여자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 아닙니까? 원래 그런 여자가 그렇게 말할 법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말이, 그리고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 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 내놓은 사람이 그 평범한 말을 듣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핍박이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든 건 아니죠.
다른 요소가 있는 거죠. 이세벨의 핍박은 지극히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엘리야 안에 있는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든 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뭐죠? 이세벨이 이 여자가 날 지금 핍박하는데 이거 뭐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잘 보세요. 물었더라면 엘리야도 알았을걸요? 찬찬히 상황을 들여다보면, 자, 질문은 뭐죠?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봤다면 이세벨도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사는지 알아요. 어디 사는지 알면 군사를 보내서 죽이면 되지. 어디 사는지 아는데 사신들을 보냈어요. 예, 정치가들을 보내요. 정치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타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 통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협박이 통한 거예요. 협박이 통했다는 것은 협박이 효과적이고 협박이 대단했기 때문에 통한 게 아니라 엘리야 속에 협박이 통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전제죠. 전제. 자기 속에 이미 프리컨셉이 생긴 거예요. 뭐죠? 갈멜산의 승리가 그에게 어떤 전제를 만들었어요.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전제.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겠구나. 와,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뭐가 일어나겠구나. 종교개혁 500주년 뭐가 일어나겠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500주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 봐 저희는 501주년, 502주년, 503주년, 504주년, 올해 505주년 한 달 동안 기념을 해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합신 교수님 저희가 좀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종교개혁 집회를 해요. 특별 집회를.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 속에서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승리, 갈멜산의 큰 승리 속에서 전제가 생기면 왜 위험하죠? 내 전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요. 먼저 삐져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나 하나님이랑 같이 걷는 길 이제 신물이 나네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도망치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도망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 말은 뭐죠? 이세벨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이미 7,000명 남겨놨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은 다른 그림이야. 그런데 내가 만든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레짐작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로 하여금 대답하는 신자, 대답하는 교회여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갖고 시작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빚어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전제를 빚어놓고 가요. 전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것도 없어, 전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만 살아야 되는, 하루만 살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죠. 오늘 하루 대답을 했으면 됐어. 내일은 내일 대답하면 돼. 왜 그렇죠? 자, 이거 비밀을 어느 순간 큐티하다가 깨달았는데, 오늘 하루만 살면 충분해요. 그게 내일을 위한 삶이에요. 왜요?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그것은 나의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죠. 그러므로 대답하는 신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자기 전제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갔고 브엘세바 갔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고, 호렙산에 갔더니 엘리야가 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상징적이죠. 저에게는 약간 상징적으로 들렸어요. 느껴졌어요. 엘리야가 또다시 자기 동굴, 자기 전제 안에 아직 가두어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죠. 첫째는 바람, 둘째는 지진, 셋째는
불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냥 바람도 아니고 어떤 바람이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바람이죠.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불? 얼마 전에 갈멜산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았던 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죠. 거기 계시지 않으니라, 거기 계시지 않으니라, 거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랑 대화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이게 너 그림이었어. 이게 너 그림이지? 너 이런 일, 이렇게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바람, 세상을 뒤집는 지진,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보이는 불 있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안 바뀐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엑스폴로 몇? 1974? 물론 기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대대적인 격변과 같은 무엇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매우 겸손한 순종 속에 당신의 사건을 시작하시죠. 그게 세미한 소리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죠. 그랬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임재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분은 세미한 소리를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깝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까운 어떤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죠. 근데 내 영혼은 무엇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염려 때문에 시끄럽죠. 염려와 불안 때문에 시끄러워요. 근데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전제 때문이죠. 이래야 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이렇게 안 되면 나 망했어.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끝이야. 이런 전제가 있으므로 염려하고 염려가 있으므로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우면 안 들리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죠. 아니 좀 알아듣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안 돼요. 왜요? 내 전제를 여전히 가진 채 내 모든 전제는 내 욕망이 담기는데 내 욕망이 담겨있는 전제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욕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을 적절히 비벼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능수능란해요, 우리들은. 내 모든 전제가 부서지는 거죠. 그제서야 들리는 음성으로 그 음성이 들려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결국 그 얘기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우리는 저희 부부지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부부 결혼 만 35주년이었어요. 역사적인 날인데 여러분에게는 별로 희소식이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었는데 35년을 무사히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저로 참 고맙더라고요. 도망치지 않고 내 곁에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싸웠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화해했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마 지금 좀 문자 보냈을 거예요. 알긴 아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우리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이거예요. 언제 그랬어?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내가 분명히 2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못 들어? 아니 진짜 못 들었어. 이야기에 미스터리가 있어요 여기. 제가 답을 알았어요.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2번째 답이 또 하나 있어. 분명히 말했어. 둘 다 답이에요.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근데 전제가 있으면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분명히 못 듣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권사님이라고 저를 굉장히 마음으로 참 이렇게 좋아해 준 권사님이신데, 제가 설교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야 돼서 급하게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앞에서 몇몇 권사님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랑 눈을 마주쳤어요. 완전히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소위 개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를 보고 바로 올라갔어요. 이 권사님이 6개월 동안 제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무시당해가지고.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분명히 마주쳤어. 근데 못 봤어요. 난 이제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눈이 마주쳐도 못 봅니다. 눈이 마주쳐도 못 봐요.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립니다. 전제가 있으면 이래야 된다.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거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전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1990년대 초반인가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런던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큰 파크에서 했대요. 큰 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엄청 12만 명인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연주가 막 시작이 되는데 소나기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대요. 사람들이 다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주가 시작되면서 파바로티가 쫙 나왔대요. 파바로티가 이제 쫙 나오면서 노래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모든 청중들이 우산을 접었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빗방울이,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연주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전부 다 우산을 접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산을 펼치는 자들이에요. 염려라는 빗줄기가 늘 쏟아지죠. 염려라는 빗줄기가 늘 강렬하게 쏟아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의 빗줄기가 쏟아질 때 우리 염려의 우산을 활짝 피죠.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 우리 속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항상. 옛날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 영성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 인격, personality, person의 어원이 그분은 페르소나레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라틴어 잘 몰라요. 근데 페르소나레가 울림이 통과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울림, 소리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통과되는 게 인격이죠. 근데 우리 속에 어떤 소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이거 끝나면 뭐하지, 계속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경계심과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성취해내지 못하면 망할 것 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미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요. 승리자로. 맞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너무 평범해서 안 믿어졌는데, 그게 완전히 되면서 사실이 되는 순간 굉장히 헌신하는데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아내한테 엄청 야단 맞은 게 뭐냐면, 밥 먹으면서 늘 뭘 셨어요. 밥 먹고 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그래서 모레 이거 하고, 그래서 막 늘 이거 셨거든요. 막 머릿속에 생각이 늘 많고 복잡하고, 막 뭐가 늘 돌아가고, 잠자려고 하면 뭐가 계속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막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내일 일도 잘 몰라요. 내일 여기 오는 것밖에 몰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49kg였는데 지금 62kg나 나가요. 근데 굉장히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고, 그다음에 자유롭고, 기쁘고.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도 늘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사임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오늘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나에게 진짜라는 게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신 승리라는 게, 그분이 주신 영원한 승리라는 게 나에게 이렇게 감격스럽고 큰 거구나라는 게 나를 압도하니까, 그게 진짜가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물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듣기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저의 삶이 오늘 제가 21,415일째를 살거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김교신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옛날에 논문을 썼었고 또 최근에도 어디 잡지에 좀 내야 돼서 김교신 글을 썼는데 최근에 다시 그분의 일기를 다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잘 안 보였는데 이번에 읽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의 날수를 태어나서 살아온 날수를 하루하루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았더라고요. 하루를 꾹꾹 눌러서 의미 깊게 산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하는 하루를 살고자 몸부림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하루하루를 써요. 그래서 큐티 할 때 21,415일 오늘 21,415 영원토록 하루뿐인 이 날을 오늘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 1시간 반 정도를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돼서 지금은 무척 행복하고 감사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말씀을 마칠게요. 그 어간에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이 교회 다니므로 온 것도 하나님께 정말 잘 듣고 온 건지 욕망이 앞선 건지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는 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교회를 일단은 사임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딱 왔어요. 거기 있는 한 이 경쟁적 구도에서 못 벗어나고 제가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만한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내려놔야 되겠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싶은데 막 생각하니까 막 날아갈지 기쁜 거예요. 그때 2007년 연말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아내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여보, 나 선교사로 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때 아내가 진짜 좋은 생각이다. 혼자 가.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아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막 기도를 했는데 2006년 4월 1일에 기도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개척. 또 아내한테 막 달려가면서 여보 나 개척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 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울더라고요. 여보 나는 1년 전에 응답받았어. 여보 난 당신이 개척하면 좋겠어. 그래서 둘이 막 부둥켜갖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은퇴할 때까지 성공적인 목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10명 정도만 있어도 우리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겠지.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안 돼. 10명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10가정. 그래서 10가정이 저희 목표였어요. 우리 은퇴할 때까지 10가정이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 마음. 그때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꽉 찬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니까 은퇴할 때까지 10가정이어도 충분히 배부를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알바하면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쉬워져요. 예수님으로 꽉 차서 배수진이 딱 쳐지니까 다 쉬워져요. 굉장히 단순해지고 굉장히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내일 모레 중에 언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시간이에요. 매년 9월, 10월 달에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듣는 시간을 가져요. 무슨 막 예수전도단 무슨 하나님 음성 듣기 막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토론을 해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3명씩 그룹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 300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100개의 그룹으로 3명씩 나누고 그러고 나서 3명이 30분을 주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3명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고 모은 의견 전체를 놓고 또 막 기도하고 그중에 하나를 뽑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 집중해서 사역하고 이렇게 지난 13년을 지나왔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합동신학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의 우리 귀한 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목회는 앞으로 성취해가고 달성해 가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완성된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이 흘러넘쳐서 표현되는 게 목회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제 이 시간에서 그냥 말해보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배부름이 흘러넘쳐서,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희 동네 목회자들 16교회와 같이 6년째 지금 제가 지금 팀 켈러 한국 파트너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 켈러의 복음 공부를 16 교회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복음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배부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가 5명이고 어떤 교회는 15명, 20명, 30명,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 빼고 제일 큰 교회가 성도 90명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서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가능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배부름 속에서 목회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물론 그 가정도 부부싸움 하겠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마지막 결론처럼, 제가 마지막 폐회배 때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은 애매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현실은 복잡해도 복음은 선명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복잡한 우리의 길을 그냥 복음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놓치지 않겠습니다.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